300명의 바보들, 전쟁을 위해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에 그저 생각 없이 아멘하는 바보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들로 전쟁의 용사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300명의 바보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전사들로, 용사들로 선택하셨다면 무엇인가 연약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바보들로 선택되었다니 그 바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바보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용사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용사가 되는 것, 사실은 그거 어려워하지만 용사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실력을 쌓아, 무엇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그런데 바보가 되는 것 어렵죠. 다 비워야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 승리가 전제된 전쟁이었습니다. 그 승리가 전제된 전쟁에 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승리가 전제된 이 전쟁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하는 바보들, 그들을 잡고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해를 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 똑똑이들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 축복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아멘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멘하는 바보들을 통해 있어진 역사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아멘하니 바보들 아니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저 비틀거리며 실로암에 가니 바보들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그저 생각 없이 거기를 도니 바보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요단강 앞에 강을 갈라주고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걸어가라 하시네. 걸어가니 그야말로 집단적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나교회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쩌면 집단적 바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논리적이고 조금만 더 계산적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산이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모든 축복을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바보 복사, 바보 성도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계산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감동 따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오늘 있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보들이 되면 불행하고 똑똑이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오히려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잘난 사람들, 저 사람 왜 고생해? 그러면 딱 정답입니다. 너무 똑똑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저 평안하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 보면 다 덜 똑똑이들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비슷한 시기에 양쪽 집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태어났는데 그만 약간은 부족한 한 8푼 정도 되는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저 부모들의 근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고, 이 양쪽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이들에게 짝을 맺어주자.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가 도와주면 됐잖아, 우리가 돌봐주면 됐잖아. 그래 합의를 봐서 양쪽 부모들이 그 부족하게 태어난 약간은 바보인 그 형제와 자매에게 부부의 연을 맺어줬어요. 부모가 돌볼 마음으로. 그런데 그만 이게 웬일이에요? 공교롭게 1년 안에 한쪽 부모는 사고로, 한쪽 부모는 병으로 1년 안에 다 죽어버리고 바보들만 남은 거예요. 목사님도 마을 사람들도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저 바보들 어떻게 살지? 저 바보들 어떻게 살지? 저 바보들 어떻게 살지? 그런데 신기한 건 1년, 2년, 3년 가는데 제일 행복한 집이 그 바보 집인 거예요. 세상에 고추 하나 따서 바라보며 서로 좋아하고, 그저 호박 하나 따놓고 그저 행복해하며 사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바보였으면 좋겠습니까? 똑똑이였으면 좋겠습니까? 바보들의 전쟁 준비를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더 대단한 무기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전술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보들에게 요구된 전쟁 준비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의 바보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하여 순종을 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런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똑똑한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 하셨다면 저들은 왜요? 라고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가 전제된 싸움의 특징은 전술 전략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었다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을 위한 싸움도 전술 전략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겨야 할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겨내는 것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적군,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적군, 아말렉 적군,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사실 이 정도의 용사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군대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티끌로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은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이겨내고자 하시면 이겨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아리, 횃불, 나팔을 준비하라 하시는 전쟁을 위한 준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와 씨름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300명의 바보들과 함께 씨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자인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하나님의 씨름은 광야라는 환경도 아말렉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 믿으면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강을 내기 위해 수고해야 하고 광야에 길을 내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싸움은 광야라는 환경도 아말렉이라는 적군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순종하는가, 주의 종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가, 끊임없이 저들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도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보면 승패의 원인은 적군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내 안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모든 환경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나와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에서 하나님은 먼저 항아리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항아리는 인생의 연약한 육신을 의미합니다. 항아리는 순간 아차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박사하기를 담아도, 그 항아리 안에 훈장을 담아도, 그 항아리 안에 별을 담아도, 그 항아리 안에 온 세상 재물을 다 담아도 순간 와르르 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연약한 항아리에 용심껏 무엇인가를 담았지만, 그 연약한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부모도 등져보고 친구도 등져보고 사기도 쳐보고 이혼도 해보고 다 해서 항아리 아구까지 무엇을 채운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그 약한 항아리 박살이 나는 것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항아리 안에 무엇을 담은들 그 항아리가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항아리들이 운동을 하여 나보다 건강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연약한 항아리 같은 인생, 영원할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거울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는데 누구세요? 물어보면 너다 그럽니다. 약한 것입니다. 그 약한 항아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빈 항아리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담겨있는 항아리는 절대로 주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찌꺼기들로 가득 담겨있는 항아리 인생은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다 비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합니다. 저는 팔복을 설교하면서 그 처음으로 비움을 담아내는 행복, 비움을 담아내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오를 비움으로 담아내는 축복, 행복이라 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 삶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고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비워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더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는 사실은 무엇이라도 비워낼 수 있는가, 여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했고 나중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복음성가인데 대중가수가 부르면서 이것이 복음성가인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부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기 당신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시작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웃으니까 내가 못하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가시나무 숲 같은 상처가 많아서, 내 속엔 내 생각도 내 욕심이 너무 많아 주님이 와서 머물 곳 없네. 내 속의 상처들은 가시나무 숲 같아 바람만 불면 서로 부대껴 어린 새들이 쉴 곳을 찾아오지만 상처만 입고 날아가듯,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오시지만 내 속에 상처가, 내 속에 욕심이 그를 머물게 하지 못했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사이에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도 누구의 문제, 무엇의 문제 아무리 핑계해도 결국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음에도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함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닙니까?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 역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닙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외치고 있는 것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무엇이 누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도 무엇도 아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생각이, 그 언어가, 그 마음이 잔뜩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오염되어 있는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 오염된 나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에 회복성회가 1차, 2차, 3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은혜 대박이었습니다. 은혜 폭발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권사님 한 분이 3차가 맞춰지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회복성회를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지 않겠니?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네 항아리 비우지 않겠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려와 나를 품기 위해 자신을 다 비우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잔뜩 있는 가운데 주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머물 곳 없네. 항아리를 비워라. 그럼에도 항아리를 비우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음, 비워냄, 이것은 다른 종교, 스님 같은 분들이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워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시 채워야 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에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안 나옵니까? 왜 법륜 스님 같은 분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큼 그런 분들이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뭐 했는데 그분들은 한 것은 없고 전부 안 한 것밖에 없다고. 그분들은 성철 스님이 뭐 하셨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안 눕고 그리고 뭐 했어요? 몰라. 세상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를 산속에 두신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산속에 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게 아멘 합시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빈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 요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라. 성령입니다. 항아리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 자체로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 안에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의 은혜를 담고 보혈의 능력을 담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더불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과 더불어 또 하나 그 안에 능력이 회복된 겁니다. 항아리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 항아리 안에 담긴 예수님이 능력이고 성령님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만큼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처음 소개는 다윗은 아가톤이라, 이새의 아들 말제라. 말제라는 말은 한 아버지의 막내 아들,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입니다. 모자란 아들, 부족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중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 준비할 때 아버지는 아들 7은 다 준비했지만 아들 하나는 빼돌렸습니다.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가족이 보기에도 등급이 모자란 것입니다. 등급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숨어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없이 보기에 연약하지만 그 안에 횃불을 담은 항아리, 예수님을 담은 항아리, 성령을 담은 항아리, 주의 보혈의 은혜를 담은 항아리,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세상을 이겨내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준비 세 번째는 승리의 나팔을 준비하라입니다. 아직 전쟁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300명의 바보들이 저들을 이기기 위한 칼을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의 나팔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길 것이야. 승리의 나팔을 든 것입니다. 2014년이 벌써 한 달을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손에 바로 이런 것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승리의 나팔, 응답의 나팔, 축복의 나팔, 치료의 나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번에 회복성회를 마치는데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시간 남았는데 이제 명령하고 선포해서 이제 마귀도 이기게 하고 질병도 이기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안 되면 어떡하죠? 당연하다고.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안 되지만 우리는 하는 거라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대를 7년 다닌 이 의사들도 무슨 뭐 한꺼번에 잘 꿰매지고 한꺼번에 수술이 됩니까?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지. 우리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이번에 이게 얼마나 회복성회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게 젖었는지 마지막 날 제가 내 방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 장소로 내려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핸드폰에서 게임을 하는데 푹 빠졌어요. 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아멘 아멘 그랬더니 이 3명이 다 얼굴 안 보고 셋 다 아멘 아멘 그러고 계속. 승리의 나팔을 쥐고 있습니까? 수천 미터의 산 정상에 오르는 전문 산악인들을 아십니까? 저들은 산에 한번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산 정상에 오를 때 저들은 그들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필요 물품들을 헬퍼들에게 도움을 받아 등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10명, 20명이 함께 올라갑니다. 베이스 캠프에 쳐야 할 텐트, 또 먹어야 할 양식,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보따리를 다 헬퍼들에게 맡겨도 산악인들이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가는 게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꽂아야 할 깃발, 펄럭이게 해야 할 깃발입니다. 산에 오를 때 성공의 확률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없습니다. 10번을 실패하고 20번을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 깃발을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반드시 꽂을 거야. 내가 반드시 펄럭이게 할 거야. 예수를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는 은혜 입은 자 될 거야. 나는 간증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반드시 승리의 나팔을 불 것이고 정복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리라. 나는 내 질병을 이겨낼 것이며 삶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는 이겨내리라. 주님이 주신 명령과 선포 앞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이기는 겁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안 돼 하는 이 절망감을 이겨내는 것, 이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00명의 바보들, 그 바보들을 향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말씀. 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누구에게? 300명의 바보들에게. 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아멘을 하기는 알았지만, 우리들 표현으로 진짜 깝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아니 무슨 전술 전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항아리 들고 가려니, 또 300명도 좀 싸움을 잘하고 막 이런 용사들을 뽑아준 게 아니라 다 어리버리들인데 자기 닮은 사람들만 뽑아놓은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나 닮았나 몰라. 그냥 바보들, 그냥 내려놓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갈 길로 가게 하고 바보들 남기고, 그 바보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외치고 함께 선포하고 명령하는데, 정말 감동이죠. 그런데 기드온 이 바보가 가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망설이며 들어 누워버렸어요. 주님, 내가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약속은 믿지만 도대체 어디요? 뭘 가지고 갑니까? 들어 누워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기드온아, 일어나라 기드온아. 그리고 기드온 수준에 맞춰서 용기를 주는데, 저 바보들 수준에 맞춰서 용기를 주는데, 기드온아 너 일어나, 너 부하 한 명 데리고 저 미디안 적군에 좀 잠깐 갔다 와라. 정탐 좀 네가 다녀와라. 이길 수 있나 없나 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그건 할 수 있어요. 이 300명 데리고 미련 곰단지 같이 쳐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정탐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불화인데, 그 불화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정탐을 가서 13만 5천을 보는데 더 기절하겠어요. 더 놀래.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납작 엎드려 버렸는데,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 그 기죽어서 엎드려 있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김일병, 예를 들어서 김일병, 내가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웬 보리떡 하나가 날라 들어오는 거야. 보리떡 하나가, 개떡 하나가 날라오더니 우리 진중에서 장막 하나를 엎어버리대. 그러니까 그 옆에 함께 보초 서고 가던 병사가 해몽을 해주는데, 야, 그 보리떡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와서 우리 미디안 군대 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꿈도 사령관이 꾼 꿈도 아니고 이 병사가 꾼 꿈이고, 꿈도 이상하지만 해몽도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전문가의 해몽도 아니야. 무슨 해몽이 그래? 말도 안 되는 해몽인데 더 웃기는 것은 그 해몽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를 내.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아니, 웃기는 건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용기를 못 내던 기드온이 아멘은 했어. 믿기는 해. 근데 안 일어나. 근데 꿈 이야기 듣고 일어나. 우리들 비슷하지 않아? 참,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그 목사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많은 은혜 입고 많은 말씀 받고, 그래도 은혜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한 성도들이다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은 하는데, 놀라운 것은 힘을 딱 내는 성도들을 보면 말씀 듣고 힘내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꿈 이야기하다 힘. 여러분, 이 언약, 세상에 개떡 하나가 날라와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그렇게 책임지리라, 이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해도 드러누워 버려. 그저 누워서 아멘하고 있는 그를 일으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개떡 같은 꿈 이야기 듣고 수준에 맞춰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누워있는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떡 같은 교제를 하나 만나게 하셨는데, 장자권의 누림과 회복이라는 교제였어요. 사실 여러분, 그 교제 읽어보면 개떡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 순서도 좀 바뀌었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개떡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울었고, 우리는 능력받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이 회복성회를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았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나도 이길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명령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는구나.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했지만 나는 못해, 베드로는 했지만 나는 못해, 바울은 했지만 나는 못해 그랬거든요. 근데 뭘 봤냐? 베드로 안에, 모세 안에,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근데 전에는 베드로는 했는데 나는 못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모세가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베드로가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바울이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싸움은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씨름이었다 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드온과 300명의 바보들은 순종했고 아멘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바보들은 승리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바보들은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300명의 바보들은 적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밝은 빛이 충천하면서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함성이 터져나오자 미디안 군사들은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돌케 하여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하는 성과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부장은 크게 하면 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명의 바보들은 미련 없이 승리의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 승리의 외침 앞에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는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입술의 명령과 선포 앞에 미디안 군대가 박살나듯이 병마가 박살날 것이고 문제가 박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축복을 만들어냅시다. 승리를 만들어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합시다. 이제 우리 300명의 바보들, 그들과 함께 갑시다. 그들과 함께 걸읍시다. 세상적 시각 앞에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바보가 됩시다. 연약한 빈 항아리 같은 연약한 내 삶에 다시 한번 성령의 횃불을 담고 나팔을 들고 외쳐봅시다. 세상이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도 웃길 것입니다. 그러나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될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어둠아 떠나가라. 여러분의 선포에, 여러분의 명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보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영성으로 다시 한번 질병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 가슴에 안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무엇이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아 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승리의 나팔을 불리라. 나는 외치리라. 나는 능하리라. 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머리를 조아린 성도들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며 종이 지금 기도합니다.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병마야 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도 외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